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성도들이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신앙의 나라로 아버지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처하지 말고 우리의 끝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성제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로 흠악한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평범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믿음으로 받아서 복받는 삶, 여호와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큰 복 받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밝은 곳에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캄캄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해서
사물이 뭔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의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며 매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만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에 성막 성소 오늘날은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바로 성소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하늘에 상달된 기도는 어떤 류의 기도인가? 입니다. 바로 성소로부터 시작하여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소의 향, 연기가 가득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까지 있는 그 속죄소까지 향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에 계신 저 가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지성소의 그 가장 안쪽이죠. 지성소 안에 가장 가득히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향이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첫 번째 시작되는 책이 뭐죠? 창세기지요. 창세기 1장에서 주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죠?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에서 세상 끊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이 훈련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인 이제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가치관이냐? 성경적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나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으로 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육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거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갑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 고집 센 것을요, 우상 섬김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또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만나 하나만 먹고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또 자족하는 삶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 훈련, 반단주 훈련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을 때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자족하는 훈련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고요. 우리는 어디서 훈련을 받아요? 바로 광야,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일은 그날 족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요, 이 교인 성도를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해서 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해서요. 그 단계적으로 쭉 과정이 쭉 있어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경건 단계,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선민이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모저모로 훈련을 하시고 연단하며 친히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거 기적을 보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걸 결코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월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고 한 것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어서 끄집어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쓴나물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지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낸 자가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항상 나를 기억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세상에 가면 유혹에 빠질 테니까 그러지 말라. 너희들 알았지? 내가 그들을 무척 싫어한단다. 보통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색다른 경험과 체험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그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마주에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많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다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바로 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성경 지식이 많고 아주 말도 또 유창하게 잘합니다. 청산유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 안에,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진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끊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취급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깨가 많이 나지요. 참깨를 짜면은 뭐가 나오지요? 들기름이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그렇죠? 예, 당연히 참기름이 나오죠. 또 들깨를 짜면 당연히 들기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과나무에서요 사과 열매가 나오지 절대로 거기에서 사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꾹 짜면, 성경 꾹 짜고 예수님을 꾹 짜면 뭐가 나올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가 나와야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끊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연합하면 뭐가 나와야 되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거지.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면 당연히 예수로 변화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의 구조가 나와 있죠. 성막의 구조는요, 그림을 보면서 좀 보실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지붕 있는 방을 짓죠. 근데 그 안에 울타리는 공중이 보이죠. 그걸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붕 있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방은 성소요, 두 번째 방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 패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 생활의 세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가 처음에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죠. 성막들이 바로 성막들의 신앙입니다. 이 성막들에는요, 거기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번제단이, 그 앞에 번제단 들어가면 성막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 있는 뜰 안의 신앙, 그 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번제단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물두멍에서는 자신을 정결케 씻음으로써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죠. 한마디로 이 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할 것은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일은 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유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눈물도 흘리며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뜰신앙을 가진 자들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말씀을 바랐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냐,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간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변화를 받은 사람, 말씀으로 변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면 안 되겠지. 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들은요,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있으나 아직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기나 환란이 왔을 때에 거의 다 넘어지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인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좇아 살지 않고요, 그저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결국은요, 망언이도 모르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은 거의 다 환난 때 거의 다 넘어지게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게 되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첫 번째로 새는
것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청량한다는 건 좀 어려운 말이죠. 숫자를 세대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세대에. 성전 마당은 청량치 말고 숫자를 세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 지성소나 성소가 아닌 성전 뜰 안에 그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거기서 숫자를 세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밟힐 것이다. 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곧 성전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세에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결국 세상에 짓밟힐 곳이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다음 얘기가 뭐 있습니까? 성전 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좀 더 가면은 그 앞에 지붕이 있는 성소가 시작되죠. 지붕이 있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보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 신앙을 가져야 해요. 성소. 아까는 뜰 신앙을 얘기했고 뜰 신앙은 결국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소 신앙입니다. 성소 신앙. 여기 성소의 좌우에는 그 안에 가면 성소 좌우 그 안에 금초대가 있고요, 진설벽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좀 알면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소 신앙을 가진 자들은 거기 보면 7촛대가 있고요, 좌로 우로 진설병 있고요, 떡상이 있고 앞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분향단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촛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7촛대는 거기서 나오는 7촛대로부터의 등불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건요, 거기서 비치는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성소 위 지붕에는 물개 가죽이 있고요, 수달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딱 막혀있고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빛도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금촛대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소 중심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불 없는 신앙, 성령이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 제맛을 나죠. 근데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맛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달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또 진설병인데, 진설병은 성소의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자리 잡고 있지요. 여기 진설병에 놓인 떡상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매일매일 먹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그걸 쑥쑥 먹고 자라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되려면 주야로 한 번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먹을 때, 말씀을 계속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골수까지 들어가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이 불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리요, 무엇을 더 이상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반단지 훈련은 말씀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해서 섭취하여 계속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뼛속 골수까지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머리에 들어있던 것만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다 알고 깨닫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성경을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알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커지는 거지요. 절대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계속 듣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어느 때 자란다고요?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요?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나오지요. 거기서 다음 단계가 양보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물질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세상 것이 끊어짐으로 가슴 품이 커져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는 결국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고 야곱은 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로서 요셉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앞에 분향단 지성소 얘기는 성소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앞에는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향단을 중시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중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지만 정작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지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지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아는 것만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뜰신앙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지성신앙을 얘기했고 성소신앙을 얘기했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지성소신앙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성소신앙이란 뭐냐? 지성소의 삶이란 철저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의 삶은 기도가 지성소를 덮을 만큼 충분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향단에서 품어오는 그 연기가 있죠.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그 안에 지성소까지 스며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계속 꽉 참 다음 지성소 안으로 그 향의 분향돼서 나오는 연기가 지성소 안을 꽉 덮게 되는 거지. 바로 이건 무슨 어떤 상태냐? 바로 기도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향이 지성소에 완전히 덮을 만큼 가득 들어 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다. 형이 가득 들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충만하면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 연기가 가득 찼을 때 그때 들어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을 피워 연기가, 향이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가득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고 풀리는 것이요 이 땅에서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찼는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순수한 기름 감람나무의 등불을 켜고, 오늘날같이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쓰면 끓임이 많이 나요. 근데 감람나무는요 향이 나면서요 아주 깨끗한 기름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기름이기 때문에 끓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등불을 켜는 것은요 감람나무로 등불을 켭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살펴서 성전의 기도의 불이 늘 지펴지도록,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이 성전에 보면요, 오늘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들어오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은혜의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뭐가 막혔던 게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 가면 마음 탁탁하고 뭐가 꼬이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갖고 진정한 치유를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모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가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푸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 성령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해서 여기에 오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